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구본상 어디에 해당되냐면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는 일반적인 한 나라의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라는 이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에서 파생된 여호수아,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 두 가지가 구원과 관련된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그리고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이 여호수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안에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인생과 삶은 그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삶을 맡기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이라면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그 땅은 기름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에는 강대한 7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과 생명을 걸고 그 전쟁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오늘 가장 큰 문제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은 왜 이런 가운데 그들을 계속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라고 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려면 거기에는 모세가 죽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때로는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의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데는 3가지의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는 사람의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가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라 말씀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그 과정이 바로 가나안 땅을 밟는 여정이고 시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에게 보다 더 분명한 영적인 책임감, 영적인 의무감,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가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수종자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누구의 어떤 부모로 살아오고 또 누구의 자녀로 지금까지는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던 이유였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여정 안에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큰 아픔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바라보면 모세는 죽을 만큼 육신적인 연약함은 아니었으며 3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 체력도 되고 아직까지 총명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해왔던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믿음의 아버지로 모세를 수종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아주 위대한 흔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한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때로는 또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투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대항했던 백성들이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그리고 사막은 사막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그들이 원망과 모세와
또 주의 종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 길을 가라면 좀 편할 수 있고, 또 아주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그 땅을 간다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경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두렵고 또 많이 그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품어야 될 생각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그 시간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여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라는 것은 한결같지 않아서 때로는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망감을 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꾸 사람을 신뢰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분명한 기준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에 대한 그 기준치, 그 잣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절대 신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니까 문제도 안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자꾸 신뢰의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나도 피곤하고 부모도 피곤하고 자녀도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사랑을 품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힘들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내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닿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친밀감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또 직장과 일터 가기를 섬기는 이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신앙생활이 밋밋하고 내 기분이나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고 내가 좋으면 섬기고 그렇지 못하면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주일학교 캠프 때 설교를 했었는데요. 설교하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가 아이들에게 머리에 박히는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이 만져지는 설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메시지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심령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체험적인 하나님이 되어지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하나면 전부인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불편한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가?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도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그 현실성 있고 확고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분명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고, 또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걷고 움직일 때에 그들 속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땅을 나가야 할 것인가? 이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생활의 자세이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믿음의 자세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어떤 믿음의 자세를 품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변함없이 붙잡고 나갈 수 있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결단과 생각으로는 우리가 뛰어넘을 그 산들이 너무나 높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원리가 뭐냐면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그 들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밤새 먹이를 찾아 헤매고 헤매다가 먹을 것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덥석 무는 그 순간, 배고픔이 사라지는 그 순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가 음식물을 먹고 그것을 끊임없이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다 정말 나를 배부르게 할 그 음식을 찾을 때 그것을 덥석 무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또 소처럼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내 귀에 들어갔다가 이 귀를 흘러버리고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가? 그것은 묵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들을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바뀌면 두려움에 놓이고 또 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적인 것이라면 디모데 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마음이 높고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따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 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 입의 말, 이게 여러분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입의 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같은지 다른지 그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보고 돌아보며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동일해지는, 같아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그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7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그 묵상에 도움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피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묵상은 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들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묵상들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는 그냥 단지 우리가 막 물질적인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물질의 복만을 생각할 때도 있는데, 물질의 복도 물질의 복이기도 하지만 이 형통에는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통찰력.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해력인 것입니다. 이해력.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해할 때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쉽게 안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이해하면 그 일이 용서로 넘어가고 그 일이 없던 걸로 넘어가고, 이것은 여러분 인간과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좁은 생각으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절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여러분 이 배경이 지금 알고 있죠. 이 요셉이 정결을 지키려다가 그가 지금 어디에 갔느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을 그냥 물질로만 보면 감옥에 있는 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요셉에게 통찰력과 하나님이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 통찰력을 통해서 이해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이 감옥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요셉이 이해력으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통찰력과 이해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가나안 땅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을 바라볼 때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웃기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확신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